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이상하죠? 왜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이것이 참 궁금했거든요. 왜 하필 이스라엘 역사가 설화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가,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또 들여다 보니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많은 또 그쪽 그 중동 지방에 뭐 바벨론이나 많은 여러 중동의 큰 나라들이 있는데요. 왜 작은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그 중동 지방에 어떤 이스라엘의 옛 조상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누구를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말씀은 비록 다른 나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물,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이 인물들은 또 이 역사는 나의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억만 개 넘는 그런 책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은 저와 저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생명책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책.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깨달을 때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재창조하시고 또 나의 속사람을 기경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듯이요. 창세기 12장과 우리 창세기 20장에 사라의 연고로라는 그러한 이제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개역 성경에. 근데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되어가지고요. 뭐 사라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완전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기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석책도 어떠한 기독교 서적도 읽지 말고 오직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무작정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매일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줄 알았거든요. 웬걸요. 너무 바쁘시니까 얼굴 보기도 힘드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무작정 읽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인데 근데 사라의 연고로 그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 집에 폐문을 닫으시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으니까 10살 차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제는 할머니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근데 어떻게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웠던지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가서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의 연고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말씀은 바로 사례가 주인공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니까 너무나 그 여성의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소설책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거나 읽으면 그 주인공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진짜 남편만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고 나왔는데 자식도 없이 외로웠는데 그 남편이 바로 왕에게 자신을 누이라고 하고 팔아먹다니. 정말 이거는 여자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남자를 또 주라고 그렇게 이제 사라는 베드로서에 보면 자신의 어떤 금은 목걸이로 단장하지 않고 남편을 주라고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자의 기구한 일생이 얼마나 참 힘들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주목하고 계셨고 사라를 통하여서 그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바로의 그 집에 재앙도 내리시고 아비멜렉 집에도 재앙을 내리시고 태문을 닫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2장, 우리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확 꽂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20장에도 또 2번이나 팔았잖아요.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참 힘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제 시집 와서 많은 연단을 받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아라고 불러주셨지만 이거보다는 더 정말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20장을 보시면 네, 우리 이제 그 아비멜렉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자,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17절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여기도 사라의 연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비멜렉 집에 사라를 데리고 가서 범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 죽인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그 모든 태를 치료하시고요. 사라의 일로 사라의 연고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내려졌다는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있었을 때 이게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그때 이제 일본 집회에서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또 여자의 입장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여자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와 거기 위에 남자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와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은 남자로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례의 연고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 사례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그 모든 또 치료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인공이 있고 또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의 역할보다 조연의 역할이 너무나 뛰어나서 더 막 임팩트하게 막 관중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 이 사례의 연고로 이것이 엄청나게 제게는 큰 은혜로 또 영적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아 그렇구나 여성의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너무나 놀라웠다 감동받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성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누가 범죄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말씀, 언약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 옛뱀, 그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던 그 옛뱀과 교제하면서 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된다고 했더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죄의 원흉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성, 남성 편력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성은 이제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배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는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을 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뭐 이렇게 천사는 성별이 없는데요.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남성의 역할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라는 거야, 말씀. 그리고 여자의 후손. 또 이렇게 여자가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 같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정령 죽으리라. 무투타무투. 죽고 또 죽고인데 무엇이 죽었어요? 네, 이런 육적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러한 영의 단절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남성은 이마에 땀이 흘러서 그 땅을 일구고 노동을 해야 그 소산을 먹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잉태하는 그 고통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고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그 뱀, 마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는 뭐예요? 바로 그 뱀이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제라거든요. 제라. 근데 단수예요. 씨라는 얘기, 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씨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남성으로 오신, 또 우리에게는 누구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씨가 뭐예요?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을,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남자분들, 우리나라 언어가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아저씨라고 부르고,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남성은 씨를 가지고 있고, 성인이 된 여성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례는 임신을 못하는 그러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씨를 줄 수 없는, 나이가 너무나 많은 환경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표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죠. 선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남성이건 여성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신랑 되시고, 믿는 자들은 다 교회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결론은 어린 양 신랑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신방을 꾸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육체로 계신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씨를, 영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잉태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잉태돼서 생명으로 나와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와도 교회를 뜻하고요. 사례도 누구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또 자녀를 생산하는 거에 대하여 이제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면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딱 찍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를 콜링해서 자식도 못 낳고 또 불임 환자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아내도 뭐예요? 사레는 그냥 일개 공주인데 이제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단어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파자해보면 알파벳으로 이렇게 다 풀어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되려면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해가 이렇게 첨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바로 호흡,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사레와 사라가 있는데 사레가 사라로 변하려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레를 이렇게 이제 알파벳 그 단어를 파자해서 나열했을 때 거기에 해 똑같이 그 단어 하나, 그 알파벳 하나를 첨가하면은요, 바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주였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족장의 아버지였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것부터 이제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뭐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나이가 많아서 날 수도 없고 99세 때 뭐 어떻게 이제 뭐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사례도 거의 뭐 80이 넘고 90이 가까웠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씨, 말씀의 씨.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레도 절대로 생리적으로 생체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 호흡과 생기, 그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죽은 몸이, 굳어진 몸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한 명, 딱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 근데 나올 때 60만, 200만. 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전 세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와, 뭐 우리 기독교, 천주교, 또 이슬람교, 유대교,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사라도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우리 인생에 나의 내적인 의식 가운데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할렐루야 해, 호흡, 생기,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Good TV